얼어 죽겠구나. 이게 무슨 소리지? 아기 울음소리가 아니냐? 호랑이처럼 우락부락한 산적 두목 하나가 눈 덮인 소나무 아래에서 구운 비단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를 발견했습니다. 헌데 이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었지요. 산적들의 돈샘을 단번에 척척 맞추고 한 번 들은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 신동이었던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위해 손에 쥔 칼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천하다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은 산적아비 장돌. 과연 장돌은 이 귀한 아들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사랑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나란히 몹시도 어지럽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 고을에 민대감이라는 이가 살고 있었지요. 민대감은 벼슬이 높고 재물이 넘쳤으나 그 마음보마는 뱀처럼 차갑고 모진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풀뿌리를 캐먹는 어려운 해에도 민대감은 세금을 한 톨도 깎아주지 않았지요. 오히려 봄이면 다 썩은 곡식을 빌려주고는 가을이면 멀쩡한 쌀로 갚으라 다그쳤습니다. 그러고도 갚지 못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 딸 자식을 좀으로 끌고 가버렸지요.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하나둘 정든 마을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산에는 장돌이라는 사내가 이끄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굳은 약속이 있었으니 오직 민대감의 곶감만을 털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지요. 허나 의로운 도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이들의 살림살이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낮이면 관군의 추격에 쫓기고 밤이면 사르래는 산바람에 떨며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했지요. 장돌은 겉보기엔 산채를 쩌렁쩌렁 후령하는 호랑이 같은 사내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며 주먹 한 번이면 바위도 쪼갤 것만 같았지요. 목소리 또한 어찌나 우렁찬지 한 번 고함을 지르면 나뭇가지의 산새들이 놀라 후두둑 날아오를 정도였습니다. 허나 장돌의 진짜 모습은 그와는 사뭇 달랐지요. 담이 깊으면 장돌은 고향에 두고 온 어미를 그리며 훌쩍이는 어린 부하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얘야, 울지 마라.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올 게다. 부하가 다치면 밤을 새워 상처를 싸매 주었고 배를 곤는 부하가 있으면 제 몫의 주먹밥을 슬그머니 덜어 주었지요. 그래서 부하들은 장돌을 두목이라 부르기보다 큰형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장돌에게도 남모를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지요. 언젠가 이 험한 산을 내려가 조그만 논밭을 일구며 여느 백성처럼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허나 이마에 찍힌 도적의 낙인 때문에 그 꿈은 아득하게만 느껴졌지요. 바로 그 눈보라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장돌은 부하 몇을 데리고 민대감의 곡식 창고를 털러 갔다가 그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관군이 미리 낌새를 알고 매복해 있던 탓에 겨우 목숨만 건져 산으로 쫓겨온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쏟아졌지요.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가는데 장돌의 속마는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이 빈손으로 산채에 돌아가면 굶주린 부하들이
약도 몇 끼를 골아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눈길을 밟아가던 그때 장돌의 귀에 그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허나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목숨의 울음이었지요. 장돌은 홀린 듯 소리를 쫓아 눈밭을 헤치며 달려갔습니다. 큰 소나무 아래 눈 위에 놓인 비단 포대기 하나. 장돌이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들추자 그 안에서 갓난아기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울고 있었지요. 어린 것의 작은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장돌은 재빨리 제 저고리를 벗어 벌거벗은 제 가슴에 아기를 꼭 끌어안았지요. 제 몸의 온기로 얼어가는 그 작은 생명을 되살려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품에 안고 눈보라를 등지고 서 있으니 아기가 비로소 희미하게 숨을 고르기 시작했지요. 울음소리에 다시 힘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자 장돌의 두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이 추운 밤에 대체 누가 이 어린 것을 여기다 버리고 갔단 말이냐. 장돌은 아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오뚝한 콧날에 또렷한 눈매가 여느 집 아이와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기를 감싼 포대기 또한 예사백성은 손에 넣을 수 없는 곱디 고운 비단이었지요. 필시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아이로구나. 장돌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다시 산채를 향해 눈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사납게 쏟아졌지만 이상하게도 장돌의 가슴속만은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지요. 이 작은 아기 하나가 제 삶을 그리고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장돌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장돌이 아기를 품에 안고 산채로 돌아오자 산채는 그만 발칵 뒤집혔습니다. 두목, 그게 대체 뭡니까? 곡식은 한 톨도 못 구해오고 입만 하나 더 늘리셨습니까? 부하들이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지요. 당장 내일 아침 먹을 양식조차 없는 판에 갓난아기라니 그런 불평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장돌은 난처한 얼굴로 품속의 아기를 내려다보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기가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나더니 작은 입이 당긋하고 웃음을 지었지요. 아이고, 저것 좀 보게. 웃는구먼. 방금까지 투덜대던 부하 하나가 저도 모르게 헛기침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다른 부하들도 하나둘 아기 곁으로 슬금슬금 모여들었지요. 눈이 아주 영특하게 생겼는걸. 손이 참 작기도 하지. 내 새끼손가락만 하네. 카자국 험한 산적들이 갓난아기 하나 앞에서 그만 와르르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허나 큰 걱정이 하나 있었지요. 아기에게 먹일 젖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목, 이 어린 것이 배가 고파 자꾸 울어대는데 이를 어찌합니까? 장돌은 곧 결심을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장돌은 허리에 차고 있던 칼과 활을 모두 산채에 벗어두었지요. 그러고는 맨몸으로 산을 내려가 마을 어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안악들을 찾아다닌 것이지요. 부인, 부디 이 불쌍한 것 좀 살려주시오. 산적 두목 장돌이 갓난아기를 안은 채 고개를 깊이 조아리며 사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험한 몰골에 겁을 먹던 안악들도 장돌의 간절한 눈빛과 아기의 가여운 모습에 이내 마음이 움직였지요. 저런 가엾기도 하지.
이리 데려와 보시오. 장돌은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산을 오르내리며 젖동량을 다녔습니다. 그 우락부락한 산적이 아기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을 돌며 굽신거리는 모습은 보기에 따라 우습기도 했지요. 허나 장돌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기의 마른 볼에 다시 젖살이 오르는 것만이 그저 반갑고 고마울 따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아기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돌은 부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지요. 이 아이에게도 이제 어엿한 이름을 지어줘야겠소. 그러자 부하들 중 하나가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글쓰라 불리는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으로 글을 아는 사내였지요. 두목,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보아도 되겠습니까? 오냐, 어디 말해보아라. 성재가 어떻겠습니까? 훌륭한 제목으로 곧게 자라라는 뜻이지요. 장돌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어 보더니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라. 참으로 좋은 이름이구나.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성재의 삼촌이 되는 셈이로군요. 그날 밤부터 산채에는 성재야, 성재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거칠기만 하던 산적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돌은 잠든 성재를 품에 안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지요. 성재야, 이 아비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허나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네가 떳떳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지켜줘. 장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 품에 잠든 이 작은 아기가 실은 예사로운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5해가 지났습니다. 성재는 또래보다 유난히 총명한 5살 아이로 자랐지요. 큰 눈망울에 볼은 발그레하고 이마가 훤한 것이 보기만 해도 영특했습니다. 산적들은 성재를 친자식처럼 아꼈지요. 장터에서 몰래 얻어온 엿을 손에 쥐어주고 따뜻한 아랫목을 서로 내주며 재미난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부하들이 민대감의 곡간을 털어 제법 묵직한 엽전꾸러미를 지고 돌아왔습니다. 모두 합쳐 170성냥이나 되는 큰 돈이었지요. 헌데 그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만 큰 다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3번이나 나갔고 가장 먼 길을 다녀왔으니 몫을 더 받아야 하네. 무슨 소리? 나는 2번 나갔어도 관군과 맞서 싸웠으니 그만한 값을 쳐줘야지. 나는 1번만 나갔다마는 짐이라면 내가 제일 많이 졌네. 부하 7이 저마다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누구는 3번, 누구는 2번, 누구는 1번 나갔고 위험한 정도며 짐의 무게도 제각각이니 셈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장돌마저 머리가 지끈거려 이맛살을 찌푸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혼자 놀던 성재가 아장아장 걸어 나왔습니다. 엽전 꾸러미를 빤히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삼촌들, 싸우지 마세요. 성재가 나눠드릴까요? 꼬맹이가 무슨 수로? 부하 하나가 픽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나 성재는 작은 손가락으로 엽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또박또박 말했지요. 삼촌 7이 나눠 가지는데요. 나간 횟수랑 위험한 정도랑 짐 무게를 다 더하면요. 성재는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셈하더니 각자 받을 몫을 하나도 틀림없이 읊어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2냥이 남는데 이건 산채 살림에 보태세요. 하고 야무지게 덧붙였지요. 부하들이 긴가민가하며 엽전을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어라, 이거 참, 딱 맞아떨어지는구먼. 이 어린 것이 대체 어떻게 이런 셈을 순식간에. 모두가 입을 떡 벌린 채 성재를 바라보았지요. 장돌은 성재를 번쩍 안아올리며 껄껄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산신령이 점지한 신동이라니까. 이놈이 장차 크게 될 아이야. 그날부터 성재는 산채의 어엿한 꼬마 살림꾼이 되었지요. 세월이 다시 흘러 성재가 7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장돌은 성재를 데리고 장터에 내려갔지요. 성재는 장돌의 커다란 손을 꼭 붙잡고 북적이는 장터 구경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글 읽는 낭낭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성재는 그 소리에 홀린 듯 마을 서당 담벼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성재보다 나이 많은 양반집 아이들이 훈장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지요. 장돌이 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동안 성재는 담벼락에 딱 붙어 서당의 글 공부를 훔쳐들었습니다. 훈장이 천자문을 한 구절 읊자 성재는 그것을 한 번 듣고 그대로 따라 외웠지요. 양반집 도련님들이 더듬더듬 글자를 짚는 사이 성재는 벌써 그 다음 구절까지 줄줄 외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라. 담밖에 웬 꼬마가 우리보다 먼저 외는구나. 훈장이 성재를 발견하고는 손짓해 불렀지요. 얘야, 이리 들어와 보아라. 방금 들은 것을 한번 외워보겠느냐? 성재는 서당 안으로 들어가 천자문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낭낭하게 외워냈습니다. 훈장이 깜짝 놀라 물었지요. 네 나이가 몇이며 그 글을 어디서 배웠느냐? 7살이옵니다. 글은 방금 담밖에서 처음 들었사옵니다. 훈장과 도련님들이 모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번 듣고 통째로 외우다니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신동이로구나. 장돌이 흥정을 마치고 돌아오자 훈장은 글을 붙들고 간곡히 일렀지요. 이 아이는 예사아이가 아니오. 부디 제대로 그 공부를 시키시오. 장돌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허나 그와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밀려와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지요. 한적의 자식에게 대체 무슨 수로 글 공부를 시킨단 말인가. 그날 밤 장돌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적의 자식은 도적이 된다는 그 모진 말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장돌은 부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여느 때와 달리 몹시 엄숙한 얼굴로 입을 열었지요. 오늘부로 나는 산적질을 그만두겠소. 부하들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두목,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앞으로 무얼 먹고 삽니까? 나무를 하든 상리를 하든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벌어먹고 살 것이오. 장돌의 두 눈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다 성재, 그 아이 때문이오. 성재는 장차 크게 될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도적의 자식이라는 굴레를 씌울 수는 없소. 부하들도 성재를 친자식처럼 아껴온 터라 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서 두목의 뜻을 따르겠노라 하였지요. 그날로 장돌은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고 산적이었던 제 신분을 감춘 채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허나 험한 산적 출신인 장돌을 선뜻 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결국 장돌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꺼리는 가장 굳은 일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귓간에 똥지개를 지는 일이었지요. 내가 하겠소. 이보게,
이 일이 얼마나 더럽고 천한 줄이나 아는가. 압니다. 허나 이 일이라도 해야 내 아들 글 공부를 시킬 수 있소. 장돌은 날마다 꼭두 새벽부터 저물녘까지 양반집 뒷간을 돌며 무거운 똥지게를 졌습니다.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코를 틀어막아야 했고 사람들은 장돌을 보면 코를 싸쥐고 멀찍이 피해갔지요. 그것으로도 모자라 장돌은 남들이 꺼리는 또 다른 일까지 맡았습니다. 바로 묫자리를 파고 관을 묻는 일이었지요. 귀신이 붙는다며 아무도 하려들지 않는 일이었지만 장돌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재야, 이 아비가 아무리 더럽고 천한 일을 한다 해도 너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다 네가 떳떳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성재는 그런 장돌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아버지, 제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장돌이 한 달을 꼽아 굳은 일에 매달려 손에 쥔 돈은 겨우 선양 남짓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엔 보잘것없는 돈이었지만 장돌에게는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진 것이었지요. 장돌은 그 돈을 소중히 품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좋은 종이와 붓과 먹을 골랐지요. 장사치가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만한 종이와 붓이면 한양 양반들이나 쓰는 물건인데 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오? 내 아들 글 공부시키려 하오. 장돌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지요. 장사치가 픽 하고 비웃었습니다. 똥지게꾼 자식이 무슨 글 공부를 한다고. 허나 장돌은 그 비웃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말없이 값을 치르고 종이와 붓을 소중히 품에 안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게 장돌은 곧장 산기슭의 어느 낡은 초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는 정생원이라는 이가 홀로 숨어 살고 있었지요. 정생원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양에서 이름을 떨치던 학자였습니다. 허나 무슨 일인지 온 가족을 잃고 세상을 등진 채 이 깊은 산속에 숨어들었지요. 낡은 살인문 앞에서 장돌은 큰 절을 올리며 청했습니다. 생원님, 부디 제 아들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안에서 잔뜩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돌아가시오. 나는 이제 누구도 가르치지 않소. 생원님, 제 아들은 참으로 범상치 않은 아이옵니다. 한 번만 보아주시옵소서. 산적주제 무슨 낯짝으로 내 집 문 앞에 왔는가? 정생원이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장돌은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분명 신분을 감추었는데 정생원은 대체 어찌 알았을까요? 내 눈은 못 속인다. 네 놈의 걸음걸이며 눈빛이 여느 백성과는 다르지 않으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허나 장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생원님, 제가 지난날 산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옵니다. 허나 이제는 손을 씻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부디 제 아들만이라도 안 된다 하지 않았느냐. 살인문이 매몰차게 닫혀버렸지요. 허나 장돌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정생원의 살인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내려도 모진 바람이 불어도 장돌은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렇게 일회째 되던 날 마침내 정생원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녕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셈인가. 제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못난 아비의 하나뿐인 소원이 옵니다. 정생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요. 그 아들을 데려와 보아라. 참말 제목인지 아닌지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겠다. 이튿날 장돌은 성재를 데리고 정생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생원은 초라한 옷을 입은 성재를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았지요. 네 나이가 몇이냐? 7살이옵니다. 사서 삼경을 아느냐? 아직 배우지 못하였사옵니다. 정생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7살에 아직 글도 제대로 모른다면 이미 늦었느니라. 그러자 성재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아뢰었지요. 천자문이라면 외울 줄 아옵니다. 성재는 그 자리에서 천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외워냈습니다. 정생원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그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장터 서당담 밖에서 한 번 들었사옵니다. 한 번 듣고 이 모두를 외웠단 말이냐? 정생원은 성재의 됨됨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 하나 묻겠다. 댁성과 임금 중에 과연 누가 더 귀하다 여기느냐? 참으로 어려운 물음이었지요. 자칫 잘못 답하면 임금을 업신여겼다는 큰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물음이었습니다. 성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히 아뢰었지요. 옛 성현께서 이르시길 댁성이 가장 귀하고 임금은 그 다음이라 하셨사옵니다. 댁성은 나라의 뿌리요, 임금은 그 백성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자리옵니다. 하늘이 백성을 먼저 내시고 그들을 위해 임금을 세우신 것이니 백성이 곧 임금의 하늘인 줄로 아옵니다. 정생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7살 배기 어린아이의 입에서 어찌 이토록 깊은 뜻이 흘러나온단 말인가. 정생원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지요. 이 아이는 참으로 하늘이 내린 신동이로다. 정생원은 장도를 지그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대는 비록 산적이었으나 자식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일도 마다 않고 정직하게 살고 있구려.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오. 정생원의 눈가에는 어느새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나는 10년 전 저 몹쓸 민대감에게 온 가족을 잃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왔소. 허나 이 거친 산적과 영특한 아이를 보고 있자니 세상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려. 좋소. 이 아이를 내 제자로 받아들이겠소. 장돌은 그 자리에 엎드려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부터 성재는 정생원 밑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성재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마치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배우는 족족 제 것으로 만들었지요. 정생원은 가르치는 보람에 세월 가는 줄을 몰랐고 장돌은 아들이 글 읽는 소리에 그저 흐뭇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성재가 10살이 되던 해였지요. 정생원은 성재에게 글뿐만 아니라 경법과 나라 다스리는 이치까지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는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인재요. 정생원은 그리 감탄하곤 했지요. 그 무렵에도 장돌은 여전히 똥지개를 지고 묫자리를 파며 성재의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장돌이 묫자리를 파던 중 땅속 깊은 곳에서 천으로 꽁꽁 싸맨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묘를 쓸 자리도 아닌 엉뚱한 곳에 누군가 급히 파묻어둔 듯한 물건이었지요. 장돌은 조심스레 그 꾸러미를 꺼내어 풀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빼곡히 글씨가 적힌 종이 여러 장이 들어 있었지요. 장돌은 글을 몰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예사 물건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돌은 성재에게 그 종이를 내밀어 보였지요. 성재야, 이게 대체 무엇이냐? 종이를 찬찬히 읽어내려 가던 성재의 얼굴이 그만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민대감의 살인 장부이옵니다. 장부에는 민대감이 그동안 누구를 언제 어떻게 해쳤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민대감을 배신하려던 어느 수하가 이 증거를 몰래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만 입막음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것만 있으면 저 몹쓸 민대감을 벌할 수 있어요. 성재가 눈을 반짝이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허나 장돌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성재야. 민대감은 하늘 같은 권세를 쥔 자다.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이 섣불리 덤볐다간 들의 목숨을 잃고 만다. 일단은 이것을 깊이 숨겨두자. 언젠가 반드시 쓸 날이 올 게다. 장돌은 그 장부를 다시 천으로 싸서 산채 뒤편 큰 바위 밑에 깊이 묻어두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재가 어릴 적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베넷 저고리를 정생원에게 보여주었지요. 스승님, 제가 갓난쟁이 적부터 지녀온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장돌이 눈밭에서 성재를 처음 거두었을 때 아기를 감싸고 있던 바로 그 저고리였습니다. 정생원은 무심코 저고리를 받아 펼쳐보다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저고리 안감에 몰래 수놓인 문양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왕실의 오약꽃 문양. 한양에서 벼슬을 지낸 정생원은 그 문양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그것도 예사 왕족이 아니라 오직 세자의 핏줄만이 쓸 수 있는 각별한 문양이었습니다. 정생원의 손이 파르르 떨렸지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정생원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일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대감이 세자에게 임금을 해치려 했다는 거짓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을 때 세자의 어린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민대감이 그 어린 왕손마저 없애려 했으나 충직한 내관 하나가 아기를 몰래 빼돌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라진 왕손이 바로 이 성재란 말인가. 정생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참을 서 있었지요. 정생원은 급히 장돌을 불러 조심스레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돌, 이 저고리를 어디서 얻었소? 성재를 처음 거두었을 때 이 아이를 감싸고 있던 것이오. 헌데 그건 어찌 물으십니까? 정생원은 깊은 숨을 한 번 몰아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안감의 문양은 오직 세자의 핏줄만이 지닐 수 있는 왕실의 문양이요. 장돌의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 성재가 10년 전에 사라졌다는 그 왕손이란 말입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지요. 이윽고 정생원이 먼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땅히 조정에 알려야 하오. 성재는 이 나라의 정당한 핏줄이오. 그러자 장돌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지요. 안 됩니다. 어찌 안 된다는 것인가. 아이의 본디 자리를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소. 왕손이든 뭐든 저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저 불구덩이 같은 대궐에 어찌 제 손으로 아이를 밀어넣는단 말입니까? 장돌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대감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필시 성재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아들을 잃을 수 없소.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조그만 기척이 들렸지요. 아버지! 성재가 문 앞에 서서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떨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말았구나. 장돌이 성재를 와락 끌어안았지요. 성재는 장돌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는 왕손이기 전에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생원도 그 모습에 그만 눈시울을 붉혔지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깊다더니 참으로 그러하구나. 알겠소. 당분간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소. 허나 언젠가는 이 아이도 제 운명과 마주해야 할 것이오. 허나 세상의 비밀이란 언제까지고 숨겨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산속에 하늘이 내린 신동이 있다는 소문이 어느새 바람을 타고 한양의 민대감 귀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그 신동을 가르치는 스승이 정생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민대감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지요. 정생원이라. 10년 전 내가 멸문시킨 그 정생원 말이냐? 민대감은 문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늙은이가 대체 누구를 가르친단 말인가? 어서 더 자세히 알아보아라. 이윽고 민대감의 귀에 그 아이가 예사핏줄이 아닌 듯하다는 은밀한 보고가 들어왔지요. 민대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때 그 왕손이 아직 살아있단 말인가? 10년 전 그토록 찾아 헤맸으나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그 아이가 떠올랐지요. 만일 그 왕손이 살아있다면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이 낱낱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민대감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장 자객을 풀어 그 아이를 찾아내라. 민대감의 두 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지요.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며칠 뒤 사냥꾼으로 위장한 자객들이 소리 없이 산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허나 성재는 정생원에게 배운 병법을 헛되이 흘려듣지 않았지요. 성재는 산채 부하들과 함께 산길 곳곳에 함정을 파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손금 보듯 훤히 알지만 저들은 이 산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좁은 골짜기로 꿰어들인 뒤 함정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과연 성재의 계책은 그대로 들어맞았지요. 자객들은 파놓은 함정에 걸려 허둥댔고 산 위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윗돌에 기겁하여 달아났습니다. 허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자객들마저 빈손으로 돌아오자 민대감은 불같이 화를 내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들. 산정몇과 어린애 하나를 잡지 못하다니. 좋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겠다. 군사를 이끌고 가 그 산채를 통째로 불태워버리겠다. 얼마 뒤 민대감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몸소 산으로 밀고 올라왔지요. 멀리서 그 시커먼 햇녀를 바라보던 장돌의 얼굴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렇게 많은 군사라니. 이번만은 함정으로도 막아낼 도리가 없었지요.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나오너라. 순순히 나오지 않으면 이 산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민대감의 앙칼진 목소리가 온 산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윽고 민대감의 명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산채의 마른 울타리에 삽시간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목을 조여오고 성재가 콜록콜록 기침을 토해냈지요. 성재야, 정신 차려라.
바로 그때 불화살 하나가 성재를 향해 곧장 날아들었습니다. 장돌은 눈 깜짝할 새에 몸을 던져 제 등으로 성재를 감쌌지요. 장돌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성재가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지요. 장돌은 어깨를 움켜쥔 채 스르르 무너져 내렸지만 성재만은 끝까지 품에 꼭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성재야, 너는 살아야 한다. 장돌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지요. 너는 이 아비목까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성재는 쓰러진 장돌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사납게 두 사람을 향해 다가왔지요. 성재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자락으로 꾹 훔쳤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저 민대감을 막아야 한다. 성재는 불길 속에서 몸을 일으켰지요. 그러고는 품속에서 낡은 베네쩌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성재는 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민대감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갔지요. 저 아이를 잡아라!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성재는 한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모두 멈추시오! 어린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외침에는 범상치 않은 위험이 서려 있었지요. 움찔한 군사들이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민대감이 말에서 내려 성재를 매섭게 노려보았지요. 네가 그 왕손이란 말이냐? 그렇소이다. 성재는 베네쩌고리를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안감에 수놓인 왕실의 오약권 문양이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당신은 10년 전 거짓죄를 꾸며 내 아버님이신 세자를 해쳤소. 나는 바로 그 세자의 아들이요. 주변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군사들도 산적들도 모두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닥쳐라! 저놈이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민대감이 당황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나 성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거짓이라. 그렇다면 이 왕실의 문양을 당신은 대체 어찌 설명하겠소? 궁지에 몰린 민대감이 서슬퍼런 칼을 쑥 빼들었습니다. 어차피 너는 오늘 여기서 죽을 몫입니다. 민대감이 성재를 향해 칼을 높이 치켜든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어명이요. 쩌렁쩌렁한 호통이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한 무리의 군졸들들이 횃불을 들고 새까맣게 몰려 올라왔지요. 그 맨 앞에 선 이는 젊은 암행어사 한교였습니다. 한교는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우렁차게 외쳤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모든 이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토록 큰 소리치던 민대감마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꺾었지요. 한교가 민대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대감, 그대의 죄를 이제 낱낱이 밝히겠다. 한교는 품속에서 장돌이 묻어두었던 그 살인장부를 꺼내들었지요. 사실 한교는 오래전부터 장사치로 위장해 이 고을을 살펴온 터였습니다. 민대감의 악행을 캐던 중 장돌이 산채 뒤 바위 밑에 숨겨둔 장부를 찾아낸 것이었지요. 이것을 보아라. 그대가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을 해쳤는지 여기 낱낱이 적혀 있다. 민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죄를 어찌 끝까지 숨길 수 있겠는가. 그대가 해친 이들의 원한이 이렇게 증거를 남긴 것이다.
한교는 이어 성재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나라의 정당한 왕손이시다. 바로 그대가 죽이려 했던 세자저하의 아드님이시니라. 지켜보던 사람들이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한교가 군졸들에게 서리빨같이 명했지요. 당장 저 민대감을 포박하라. 군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민대감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민대감이 발악했지만 이미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한교는 성재에게 다가가 그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손마마, 무사하시옵니까? 저보다 부디 제 아버지를 먼저 살려주십시오. 성재가 울부짖으며 쓰러진 장도를 가리켰지요. 한교의 명으로 군졸들이 급히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다행히 장돌의 상처는 목숨을 잃을 만큼 깊지는 않았지요. 며칠만 잘 쉬면 차차 나을 것이라는 의원의 말에 성재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포박된 민대감은 그 길로 한양으로 끌려갔지요. 조정에서는 그동안 민대감이 저지른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냈습니다. 10년 전 세자를 모함한 일이며 수많은 백성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은 죄가 모조리 드러났지요. 임금은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이런 간악한 자가 그동안 내 곁에 있었단 말이냐. 민대감은 마땅한 벌을 받았고 그동안 백성에게서 빼앗은 재물은 모두 제 주인에게로 돌아갔지요. 얼마 뒤 성재와 장돌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대궐에 이르자 덱발이 성상환 임금이 성재를 맞이했지요. 임금은 성재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만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네가 정녕 내 손자란 말이냐? 예, 할아버님. 성재가 큰 절을 올리자 임금은 성재를 와라 끌어안았지요. 내 가엾은 손자야. 그동안 대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임금이 성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이 할아비가 다 들어주마. 성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아뢰었지요. 할아버님, 소손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옵니다. 저를 눈밭에서 살려내고 목숨 바쳐 길러주신 분이 바로 저기 계십니다. 성재는 장도를 가리켰습니다. 소손은 저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싶사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의 신하들이 크게 술렁였지요. 왕손께서 한낱 천민을 아버지로 모시겠다니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요. 허나 임금은 손을 들어 신하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임금은 장도를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그대가 내 손자를 길러냈다는 말이렸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장돌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지난날 산적이었다 들었는데 과거에는 그러하였사옵니다. 허나 이 아이를 만난 뒤로는 손을 씻고 정직하게 살아왔사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장도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여겼지요. 좋다. 그대의 지난 죄를 모두 사하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뿐이 아니다. 그대에게 벼슬과 큰 기와집을 내리겠노라. 내 손자를 목숨 걸고 지켜낸 둘도 없는 충신이 아니더냐. 임금은 성재를 돌아보며 다정하게 일렀습니다. 성재야, 너는 이제 왕세 손으로 책봉될 것이다. 허나 네가 원한다면 저희를 아버지로 섬겨도 좋으니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할아버님.
성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장돌 또한 말없이 눈물을 훔쳤지요. 그날 이후 장돌은 대궐 가까이에 하사받은 큰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물처럼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지요. 장돌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장돌은 넓은 기와집 마당을 빗질하고 있었지요. 굳이 손수 일하지 않아도 되는 몸이었지만 평생 몸을 놀리며 살아온 터라 가만히 있으면 되레 좁이 쑤셨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활짝 열렸지요. 아버지!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화려한 곤룡포를 걸친 늠름한 청년이 서 있었지요. 어느덧 20살이 된 성재였습니다. 성재는 훤칠한 키에 당당한 풍채, 총명한 눈빛을 지닌 청년으로 자라 있었지요. 성재는 장돌에게 다가가 그 거친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참으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저를 다음 보위를 이을 사람으로 정하셨습니다. 장돌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지요. 장차 이 나라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허나 아무리 임금이 된다 한들 저는 언제까지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것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재가 장돌의 손을 꼭 끌어쥐었습니다. 장돌은 그 곤룡포 입은 아들의 손을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제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따사로운 봄 햇살이 마당 가득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곤룡포를 입은 젊은 왕새 손과 빗자루를 든 백발의 노인이 마주 앉아 웃는 모습은 더없이 정겨웠지요. 세월이 흐른 뒤 장돌은 아들의 손을 잡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성재는 훗날 어질고 지혜로운 임금이 되어 백성을 제 몸처럼 아끼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웠지요. 훗날 이 나라의 옛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눈보라치던 겨울밤, 버려진 왕손 하나와 그 아이를 주워 키운 산적 하나가 있었다고 말이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둘이 서로를 목숨처럼 아껴 끝내 온 나라를 바로 세웠다고 말입니다. 산적은 아들을 위해 기꺼이 칼을 버리고 가장 천한 길을 택했고, 왕손은 임금이 되어서도 길러준 아비를 끝까지 섬겼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목숨으로 지켜낸 그 사랑. 제 등불 하나 밝혀 남의 자식을 품은 그 온기가 끝내 온 나라의 어둠을 걷어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